워싱턴 연은교회에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모두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지금부터 영원히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받으리라. 여호와는 모든 민족들보다 높으시고 그 영광은 하늘보다 높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따로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배의 집에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로 어지럽혀진 우리들의 눈과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지존하신 주님
조목이 무성하니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 성령을 부소서. 아멘.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거길 수 있사오나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한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아멘.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주의 뜻이. 아멘.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아멘.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뻔히 가시고 주 너를 지키리. 아멘. 구하는 것을 주시며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 어려운 시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능력이 많으시도
계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니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눈을 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 하나님을 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앞에 나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이 시간에 눈을 감은 채로 다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합시다. 예루살렘아 내 영혼아 워싱턴 DC와 모든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선하심과
변함없는 사랑을 바라보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찬양하였지어다. 내 속에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모든 것들은 낮아지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눈을 들어 마음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우리의 마음의 모든 우상들과 죄악들과 욕망과 하나님 어두움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워싱턴 DC와 알링턴이 버지니아 메릴랜드가 하나님 온 세계 모든 열방들이 예루살렘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듯이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죄악들과 우상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를 살아나게 하여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깨어나게 하여 주시며 예수 이름으로 내 마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깨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앞으로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오 성령님 우리의 눈과 귀를 잡아주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직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타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손을 잡고 기도합시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부모님과 자녀들이 서로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함께 손을 잡고 특별히 어린 자녀와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여 축복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속에 욕망 때문에 죄악 때문에 막혀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남편과 아내에게 7배나 더 풍성히 흐르게 해주시고 우리 연은교회 이웃 성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더욱 놀랍게 일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층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어린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버지니아 메릴랜드 DC 지역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한 번 더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안수 기도합니다. 특별히 고국 한국에 있는 우리 가족들 타주에 흩어져 있는 연은교회 성도들과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렇게 놀랍고 큰데 하나님 내 속에서 내 죄악 때문에 내 욕망 때문에 내 게으름과 내 탐욕과 내 어두움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혀있는 하나님 그런 불량한 삶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더 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연은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더 올라가서 닿는 자마다 새롭게 되며 아버지를 닿는 자마다 자유케 되는 역사가 연은교회에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워싱턴 DC의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의 모든 이웃 교회들 하나님의 종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어서 DC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에서 모든 교회들이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시 골목마다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드리며 아버지를 위하여 알링턴 지역에 더 많은 교회가 세워져서 아버지를 온전히 높여드리도록 이 도시 곳곳을 보고 많은데 귀하게 쓰임받는 도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풍성히 흐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복이 없는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시고 메마른 땅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닿는 자마다 자유케 되고 회복되는 일들이 계속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일에 우리 연은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나의 눈, 나의 죄, 이 세상의 것들로 갇혀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놓아지는 역사가 예배 시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손을 잡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부모님과 자녀들을 위하여 또 다른 주에 한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를 인하여 하나님을 아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위층에서 예배드리는 어린 성도들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도록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도시는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하나님의 땅입니다. 지금은 잠시 어둠의 권세에 빼앗긴 것 같으나 골목골목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예배 모임들이 가정마다 회복되게 하시며 이 도시에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행복한 소식이 DC 버지니아 메릴랜드 도시 곳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에 맞게 공급해 주셔서 교회가 없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행복한 교회를 세우도록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 가정, 현재 있는 모든 사역자들, 이웃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엔 참 어지러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고 이 땅의 질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아래 있는 자들임을, 그래야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을, 천국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복이 회복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워싱턴 여는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랑 잠깐 인사할까요?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잠깐 손 흔들어서 환영해 주시고, 우리 어린 성도들도 우리 위해서 예배 잘 마치고, 우리 어린 성도들 방학했어요. 우리 방학했는데 얼마나 신났는지 모릅니다. 우리 방학해서 예배 잘 드리고 우리 예배 마친 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는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6월달 워싱턴 여는교회 일정은 화면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한인마트 라이드 가고요. 여름 북클럽도 역시 다음 주 주일 예배 후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회는 그동안 청년들과 부부들이 다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고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긴 한데, 지난 6월 첫째 주에 부부 모임을 해보니까 너무 즐겁고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었어요. 그래서 6월 24일 금요일 저녁에는 청년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여기에서 본인이 싱글이신 분들은 그날 저녁에 모두 참여해 주시고, 싱글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도 좋은 대안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금요일 저녁에 이 모임 이름도 한번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본격적인 여름 일정들이 여러분 진행이 되실 텐데, 장기간 여행이나 출장 가는 분들, 또 이동하시는 분들은 꼭 교회에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북클럽은 아까 광고한 대로 6월 19일, 26일 그리고 7월 10일 주일 예배 후에 모입니다. 탈기독교 시대 전도라고 하는 신간이에요. 아직 저도 안 읽어봤는데 제가 읽고 싶었는데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이 현대시대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저에게 신청하시면 돼요. 사랑으로 도시를 섬기고 싶은 분들을 찾습니다. 우리 소그룹 인도자가 한 6분 정도 되면 가을부터 우리가 소그룹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그냥 이제 자유롭게 돌아가면서 식사하고 좀 랜덤하게 만나는데, 오늘부터 지난주와는 또 다른 랜덤한 소그룹으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만나시고, 우리 교회는 새로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분들 절반 이상이 출석한 지 1년이 안 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준비해서 가을 그리고 사실 내년을 타겟으로 소그룹을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 함께 섬기고 싶은 분들, 이 도시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좀 마음과 손을 나누고 싶은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에게 전화하셔도 돼요. 전화했다고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저와 함께 우리 모두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히멜렉의 아들이요 아히두베의 손자인 아비아달은 몸을 피해 도망쳐 나와 다윗에게로 갔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제사장들을 모두 죽였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는 걸 보고 그가 사울에게 분명 말할 줄 알았다.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의 죽음은 다 내 탓이다. 나와 함께 있자. 두려워하지 마라. 내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내 목숨도 노리고 있으니 나와 함께 있으면 무사할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사울 왕 앞에서도 늘 한결같이 죄가 없이 그 마음을 지키고 순결했던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의 미움을 받고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쫓겨다니는 중에도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는 삶을 살았었던 것을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어서 다윗과 사울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을 채우는 정보를 얻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시간, 삶으로 열매 맺는 시간,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감정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이 주어진 삶을 삽니다. 그런데 같은 삶,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을 살아가는데도 누군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근심시키고 죽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함께 지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 목사님하고 함께 지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함께 지내다 보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오히려 잠들거나 메마르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삶도 참 힘들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분과 함께 있으면 뭔가 마음이 살아나고요. 주변 사람들을 참 따뜻하게 하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주변 사람들을 살리게 하고 행복하는 삶은 아닙니다. 참 안타깝고 슬프게도요. 목사로 살아가면서도 오히려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근심이 되고 많은 영혼들을 넘어지게 하는 삶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비교적 종교적인 활동을 할 시간이 부족한 일반 직장인이나 주부나 학생이라고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나 가르치는 사람보다 결코 부족하지 않아요. 비록 종교적인 활동은 많이 하지 않고 있다고 할지라도 신기하죠. 함께 있으면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어떤 사람은 함께 있으면 별게 없는 것 같은데도,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도 뭔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따뜻해지고 자꾸 하나님을 알고 싶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 뭔가 많이 하는 것 같고 대단히 훌륭한 사람인 것 같은데도 신기하게 오랜 시간을 보내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냉랭해지고 형식적이 될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과 다윗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사울은요, 우리가 도입부에 말한 대로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근심시키는 사람이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장 앞부분에 보면 사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85명을 한 번에 몰살시킵니다. 사울에게 죽임당한 제사장은요,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놉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제사장들이었어요.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 놉 지역의 85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사울이 막 다윗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놉으로 도망쳤을 때 다윗에게 여기서 쉬었다 가라고 피난처와 음식을 제공해 주었는데요. 그게 사울의 부하 중에 한 명인 들켜가지고 사울의 분노를 샀습니다. 훨씬 앞에 사무엘상에 사무엘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과 이 장면을 함께 생각해 보면 참 슬픈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은요,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백성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왕으로 등장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수년이 지나서 하나님 두려운 줄도 모르고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을 막 죽이면서도 잘못도 없거든요. 85명이나 한 번에 죽이는 게 보통 일이겠냐고요. 사울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변했을까요? 사울은요, 유능하고 인기가 많은 다윗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자신의 왕위를 빼앗길까 봐 다윗을 굉장히 질투했고요. 자신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올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막 죽이려고 찾아다녔어요. 사무엘상 18장과 19장을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 위로를 많이 주고 기쁨을 주고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요. 다윗과 연관된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거나 위협하고 미워했거든요. 심지어 그의 아들 요나단도 20장 33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아들마저도 죽이려고 위협했습니다. 사울과 다윗, 요나단의 관계에서 문제는 다윗이 아니라 사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는 거 있죠. 대부분 상대방이 잘못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내 마음이 병들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울의 삶에서 볼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을 죽이고 근심시키는 사람의 특징은요, 마음이 병들어서 그래요. 성경 곳곳에서는 우리의 생명이 나오는 곳이 바로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춘기 자녀들을 양육해 보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 사춘기 자녀들이 화를 내거나 막 짜증을 내고 안 좋게 행동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막 화를 내거나 안 좋게 행동하면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사실은 사춘기 때는요, 그 마음 안에 있는 외롭고 뭔가 힘든 것들이 막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친구나 배우자, 동료, 이웃들이 나에게 안 좋게 행동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그만큼 힘들고 병들었다고, 날 도와줘 이건 아니지만 그만큼 힘들고 병들다는 것을 바깥으로 보여주고 도움을 요청하는 중입니다. 우리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 만나거나 사춘기의 자녀들이 힘들게 행동하면 그 행동을 고치려고 부모가 되어서 화를 낼 수도 있고요. 규칙을 만들 수도 있지만 사실 거의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그 행동은 안 할지 모르지만요, 마음을 바꿀 수는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혼, 생명이 거하는 집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가르칩니다. 마음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래서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예배는요, 이런 예배당, 어떤 장소에서 드리는 의식이나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마음의 집, 여기 성전에, 여기에서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 앉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강단에서 중앙에 안 서고 옆으로 비껴 서는 것도 예배당에서도 우리의 마음에서도 항상 중심은, 왕의 자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데요. 사실상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고 해도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교회에 와서요, 마음보다는 그 사람의 외모, 딱 처음 보면 눈으로 보이는 것들, 그 사람의 살아온 경력, 스펙, 물질적인 성공,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이 우리의 눈에 먼저 들어오고요. 사실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에 조금 더 오래 남아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모이면 함께 마음을 보여주고 마음을 나누는 대신에 오히려 마음은 꽁꽁 숨겨두고 마음과 관계없는 다른 것들만 얘기하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요. 마음은 보여주기 힘들어합니다. 왜 마음이 보여주기 힘들까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너무 어수선해요. 우리가 집에 누군가를 초대하면 깨끗한 곳은 보여줄 수 있지만 지저분한 곳은 보여주기 힘든 것과 비슷해요. 우리의 마음에 미움도 너무 많고요. 욕망, 열등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마음들, 죄를 사랑하는 마음, 우상인 걸 알면서도 버리기 싫어하는 마음, 마음의 어두움이 창피하거나 혹은 두려워서 아니면 그냥 여러 가지 이유들로요. 진짜 마음은 꽁꽁 숨겨두고 교회 와서도 잘 꺼내지,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마음이 아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기 무대가, 저는 이제 예배당에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걸 제일 좋아하는데 여기가 굉장히 어수선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집중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예배당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왕으로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노크를 하고 찾아오셔서 왕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기 전에는 마음이 망가져 있고 내 마음을 그냥 숨겨두건 어떻게 살건 사실 별 문제가 없었는데요. 신기하게 예수님을 알고 나면 죄책감 같은 게 생기고 불편함이 생기는 이유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내 마음에 쌓이기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불편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동네에서 길에서 쓰러진 나무를 봤어요. 나무가 이렇게 쓰러져 있더라고요. 나무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뿌리에 뭔가 생명이 없고 병들면 나무는 결국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나무가 아무리 크고 튼튼해서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보이지 않는 뿌리가 약하면 혹은 여기에 생명이 없거나 병들어 있으면 결국 언젠가는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울은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이는 삶은 점점 커지는데 그걸 바쳐야 하는 마음의 뿌리가 함께 커지지 못하고요. 마음의 뿌리는 병들고 썩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으로요?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 인생이 망가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사람들이 날 무시할까봐, 버릴까봐, 쓸모없는 존재가 될까봐 걱정하는 마음들로 이 마음이 너무 약해져 있었어요. 보이는 건 커지고. 사울의 문제는 마음에 있었는데요. 자꾸만 바깥에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제사장을 85명 죽였어요. 그러면 그의 마음의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미움의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이 찾아왔을까요? 아니요. 요나단을 위협을 가하고 요나단이 사울 편을 들면 사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을까요? 그토록 원하는 다윗을 죽였다면 그의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그는 아마 또 다른 사람을 찾아서 미워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면서 계속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문제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병든 마음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죽게 합니다. 결국 사울을 사랑하고 사울에게 많은 기쁨을 주었던 다윗도 사울을 떠났고요. 사울의 자녀들, 요나단을 비롯해서 사울의 자녀들도 사울을 떠납니다. 무엇보다 사울 스스로도 본인은 모르고 있었겠지만 스스로도 무너져 내렸어요. 그의 마음의 뿌리는 사실 이미 큰 나무를 지탱할 힘을 다 잃었습니다. 넘어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도 사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망가진 게 아니죠. 나무가 갑자기 쓰러진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요, 오랫동안 뿌리가 서서히 부패하고 죽어가다가 어느 시점이 돼서 넘어지는 것과 같아요. 사울도 처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보면요, 이렇게까지 제사장 막 85명 죽이고 다윗 죽이러 쫓아다니고 이럴 정도는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아주 작은 불순종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곧 괜찮아지겠지.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불순종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불순종을 채워서 마음이 지저분해질 때 여기도 뭐 하나 올라오면 그건 치우기 쉽잖아요. 근데 너무 지저분해지면 그 다음엔 치우기 어려워지죠. 만약에 사울이 처음에 그의 마음을 돌봤다면 작아 보이는 불순종이 쌓일 때 근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멈췄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할 때 성령님께서 경고해 주시는데요. 자꾸 무시해요. 겉으로 보이는 나무는 커질지 모르지만요. 그것을 지탱하는 우리 마음의 뿌리는, 여러분의 마음의 뿌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의 성전이 너무 더럽혀지면 우리는 예배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요. 겉이 흔들릴 정도 되면 뿌리는 사실 이미 손 쓸 수 없이 망가진 다음입니다. 아주 오래된 책이긴 한데요. 제가 청년 시절에 되게 여러 번 읽었던 책 중에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도입부에는요. 지금은 이제 널리 알려졌는데 그때만 해도 되게 생소한 싱크홀이라고 하는 현상을 소개하면서 시작해요. 이거 지금 화면에 나오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땅이요. 그 속에서 그 땅을 바치는 것이 없어질 때
겉에도 결국 무너져 내린다고 하면서 싱크홀 현상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다 괜찮아 보이는데 마음의 문제를 방치한 상태로 오래 가면 결국 마음은 물론이고 외부 세계도 저렇게 무너져 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음을, 내면 세계를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고 하는 것이 이 책의 내용이에요. 이제 어떻게 돌볼까 하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입 부분에 풍랑을 만난 배 이야기도 같이 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배가 막 가는데요. 배가 풍랑이 일어도 선장실에서 선장이 딱 그 키를 잘 잡고 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외부 세계에 아무 문제가 없고 풍랑이 없어도 선장실에 문제가 생기면 그 배는 위험에 처한다고 경고합니다. 뭐 이런 지혜나 통찰은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문제는요. 알고는 있지만 이 마음을 돌보는 일이 다른 긴급한 일들에 자꾸 밀린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대부분의 일상을 지난 일주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야 하는 일을 처리하느라고 긴급하게 우리를 따라다니는 일들을 처리하느라고 정말로 중요하지만 덜 긴급한 일들을 미루고 삽니다. 마음을 돌보는 일, 가족들과 대화하는 일, 건강을 위해 운동하거나 좋은 식사를 하는 일,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또 이웃 성도들과 교제하는 일, 덜 급해요. 당장 하지 않아도 한두 줄 빼먹어도 크게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보통은 당장 하지 않아도 내 일상이나 커리어에 큰 지장을 주지 않아 보여서 마음을 돌보는 일에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다가요, 싱크홀처럼 뭔가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우리 가족과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가족과 제대로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대화를 시작해야 될지 모르거나 심지어 대화를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망가져 있을 수도 있죠. 교회에서도 무엇보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어요. 건강도 물론 잃으면 찾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은 잃어버리면 되돌릴 수 없고요. 결정적으로 사람의 마음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찾아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데 자꾸 밀려나죠. 사울의 경우 왕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권력, 인정 늘 거기에 있을 것 같았지만요. 자기의 마음을 돌보지 않고 막 산 결과, 분주하게 산 결과 그가 죽인 생명들, 떠나간 사람들, 그리고 결국 자신의 영혼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결코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근심하게 하는 삶은 사실은 내 안에 있는 병든 마음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 내가 자꾸 주변 사람들을 근심하게 하고 있구나. 내 마음이 병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의 손이 그 무엇보다 긴급하고 중요하게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요,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다윗은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한 명 죽이려고 하면 이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이 수배령이 내려졌는데요. 이 미국에 있는 군인과 경찰들이 다 나 한 사람을 쫓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런 상태로 도망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 다니는 중에도 다윗은 만나는 사람들을 살아나게 해요. 자신도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 아까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이 죽었다 그랬죠. 노베에서 수많은 환난 당한 사람들, 빚진 자들, 도망 다니던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다윗이 그 사람들 다 구해줍니다. 85명의 제사장이 다 죽은 다음에요. 그 중에 아히멜렉의 아들 한 명이 사울을 피해서 다윗에게 오거든요. 다윗이 그 아들도 살려주고요. 한참 뒤에 일이긴 하지만요. 다윗과 함께 아주 가까운 사이였던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도 다윗이 내가 그를 끝까지 살려주겠다고 약속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요나단의 아들을 따로 찾아가가지고 그 역시 살려줍니다. 심지어 잘못한 것이 없이 이유도 없는데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도요, 여러 번 살려요.
다윗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살아나게 해요. 여러분 주변에서 한번 유능한 리더 만난 적이 있습니까? 항상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하고 뭐 안 하는 것 같은데도 함께 있으면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살아나는 사람 만난 적이 있어요. 야, 나는 노력해도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쉬워 보일 때 좀 약오르기도 하고 질투가 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막 사람을 몰고 다니는 타입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근데 사람들 항상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면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할까? 저 사람은 성격이 좋아서 그럴까? 집안이 좋아서 그럴까? 능력이 좋아서 그럴까? 참 못난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요, 이런 것과는 좀 달라요. 다윗이 사울보다 집안이 좋거나 능력이 탁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어요. 사울이 훨씬 매력과 능력, 따르는 사람들이 초반에는 훨씬 더 많았었어요. 다윗이 사울보다 돈이나 권력이 더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사울은 왕이었잖아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들과 달리 나보다 사실 더 나을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보다 나은 것이 없는데도 누군가를 살리는 삶이 있어요. 무엇이 다르길래 그럴까요? 우리 화면에 사무엘상 13장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 왕을 떠나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선지자에게 내가 새로운 사람을 찾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다윗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것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좋아하고 페이버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이 다 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춰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을 수 있죠.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리켜서 기복신앙, prosperity gospel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춰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결정도 다 내리고 원하는 것도 다 정해놓고 계획도 다 세워놓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좀 일해줬으면 좋겠다. 좀 과장해서 말하면 하나님을 종부리듯 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은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마음을 맞추는 대신에 자기의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좀 이해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이 정도는 좀 봐주시겠지 하고 바랬습니다. 지금 회개해야 하는 순간에 사울은 변명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야 하는 순간에 끝까지 자기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자신을 맞추기보다 자기 감정과 상황을 계속 앞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나의 마음에 맞지 않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과 함께 가는 사람을 따로 찾아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속마음을 노래로 고백한 시편을 보면 그는 무명의 목자일 때에도,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도, 외롭고 위험한 순간에도 분노와 좌절로 그의 일기를 시작하지만 마지막에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을 맞추는 걸로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욕망, 자신의 미움, 자신의 죄 막 이런 것들로 시작하다가요, 가다 보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을 맞추는 걸로 그의 시편은 끝이 납니다. 그는 능력은 부족했지만 늘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구했고요. 상황이 안 좋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면 안 가려고 하다가도 같이 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멈추면 다윗도 멈추는 겁니다. 자신의 상황이나 능력, 욕망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먼저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가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선다는 것이죠. 나는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사울은 반대였죠. 자신이 가고요. 하나님이 따라오길 바랬습니다. 결국 사울은 죽이고 근심하게 하는 삶으로 마감하고요. 다윗은 약해 보였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삶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삶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삶은 자신을 잃는 것 같고 생명을 잃는 것 같아도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삶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자신도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지세요. 평생을 하나님만 따랐던 사도 바울도 고통으로 죽어가는 것 같았지만 수많은 사람을 살렸어요.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을 맞춘 믿음의 사람들은요, 위태위태해 보여도 수많은 사람들을 살아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상급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요, 능력이나 환경이 아니라 여기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져 있습니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내가 지금 인정받고 있나? 나무가 커지고 있나? 이런 거 말고 보이지 않는 뿌리인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져 있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의 삶의 풍랑이 심해 보여도요, 그 사람은 주와 함께 바다 위를 걷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것 같아도 영광의 길이 되고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지 않고 그냥 내 길을 가고 있다면, 제 아무리 사울과 같이 왕의 자리에 있다 해도, 나무가 커 보여도 결국은 넘어지는 삶, 죽이는 삶, 근심하게 하는 삶입니다. 가룟 유다가 제 아무리 똑똑해도요, 결국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자기 스스로도 포기하는 삶이 된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나를 맞춰가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 또 우리 교회에, 그리고 나아가서 이 세상에 긴급하고 중요한 단 하나의 문제입니다. 지금 사울왕과 같은 성도들, 그냥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울왕과 같은 성도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뿌리가 약한 나무들만 가득한 세상, 언제 넘어질지, 언제 흔들릴지 모르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연인교회 성도들 모두를 살리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부족한다, 나는 두려운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도 태어나자마자 십자가로 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요,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아기부터 시작했잖아요. 십자가로 가기까지 예수님도 아기로 걸음마 하고 말 배우는 순간들을 다 거쳐 가셨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도 시작이라고 하면요,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미운데, 이게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구나. 미워하는 순간에 용서하고, 염려해야 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믿음의 선택을 하고, 불안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나를 맞추는 예수님의 걸음마를 시작하십시오. 지금은 그 차이가 이만큼이어도요, 이걸 365일 하면, 3650일 하면 그 차이가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한 사람을 기다리지만요, 이 도시도 살리는 한 사람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DC도, 우리 버지니아와 메릴랜드도요, 또 가깝게는 나의 가족과 이웃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춘 한 사람을,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께로 따뜻하게 인도하는 그 한 사람을 이 세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열차에서 내려서 하나님의 열차에 올라타십시오. 그러면 사울의 손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에 쫓기는 사람들이
다윗을 통하여 안전하게 살아났던 것처럼 쫓기고 피곤한 이 도시가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그동안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으면 따뜻하고 메마른 사람들도 살아나고 미움도 원망도 두려움도 안심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살리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뭔가 많이 하는 것 같고 인정받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근심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밟고 죽이고 메마르게 하는 죽이는 삶이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그런 나의 행동이나 결정이 아니라 나의 마음입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내 마음, 내 뜻으로 끌어내리고 있는가? 이 시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조용히 소리내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합시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도시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래서 메마르고 잠든 사람들을 깨우고 따뜻하게 살아나게 하며 함께 하나님께로 인도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을 하나님도 찾으시지만 이 도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능력이나 상황보다 나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연은교회가 그 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또 나를 통해 이 도시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잠들어 있고 죽어 있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소서, 살아나게 하시고 따뜻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조용히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연은교회를 세워주시고 저를 여기에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 마음, 내 주장, 내 기분, 내 감정을 앞세우는 이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삶으로 주님 나를 고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살아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목사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근심하게 합니다. 목사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사람들 걱정하게 하면 어떡합니까? 근심하게 하고 상처 주고 시험 들게 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를 고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 마음 알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는 대로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연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어 이 도시를 살리게 하고 이 도시를 일어나게 하며 깨우게 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을 살리는 사람으로 메마른 곳에 생명의 물을, 차갑게 얼어버린 마음에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뜨거운 아버지의 열정을 불어넣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 마음, 내 기분, 내 상황, 내 감정, 내 열정을 따라가던 내 열차에서 내려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춘 삶, 하나님의 열차에 올라탄 삶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이 도시가 기다리는 한 사람, 우리 가족과 우리의 이웃을 살리는 한 사람, 우리 사랑하는 연은교회 성도들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잠들어 있는 영혼들 살리게 하시고 외롭고 두렵고 피곤한 영혼들 위로하게 하시고 깨우게 하시고
허물과 죄를 가만히 덮어주는 사랑과 용서의 사람, 화해의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 사랑하는 연은교회 성도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린 손길들 축복하시고 평생에 하나님만 사랑하는 복,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기름 부으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타나게 하시고 메마른 땅이 회복되는 일에 귀한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릴 텐데 더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넣었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의 저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좋은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새롭게 하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삶의 예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